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호세아 8장 오늘 할 차례입니다. 1263쪽 구약성경 호세아 8장 전체를 여러분 꼭 다 읽어보시고 오늘은 8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8장 8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절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아멘. 8장 전체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히딩크 감독은 아시죠? 모릅니까? 히딩크. 그러면 히딩크가 가장 싫어했던 축구 선수가 누군지는 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 싫어했던,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싫어했던 선수가 누구냐면 김병지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골키퍼. 이 선수를 왜 싫어했는지 제가 이제 장담할 수 있느냐면 김병지 선수가 원래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입니다. 근데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 부동의 주전이었는데 월드컵 때 단 한 번도 1분도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직전 평가전에서 김병지 선수가 약간 쇼맨십이 있거든요. 프리킥도 자기가 찹니다. 세상에 골키퍼인데 한 번씩 후반전 끝날 때 튀어나와가지고 상대편 골문에다가 헤딩으로 골도 넣고 그래요. 근데 이 이런 본성이 남아가지고 히딩크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평가전에서 하프라인까지 뛰어나왔단 말입니다. 골 먹을 뻔했어요. 그날로 이제 완전히 눈밖에 났어서 이훈재가 이제 주전을 찼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리를 잘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 자리에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골키퍼가 골키퍼답지 않은 것처럼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싫어하시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절겨 쓰지 않는 그릇. 옛날 성경에는 기뻐하지 않는 그릇.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절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우리 여자분들은 그릇 소중하죠. 그래도 절겨 쓰는 그릇이 있고 영 마음에 안 드는 그릇 있죠. 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거 뭐 대답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좀 제가 예전에 그 스승의 날 때 우리 그 선생님들이 이제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딴 게 아니고 뭐 선생님들 전부를 돌리는데 저는 특별히 제 이름을 새겨서 그게 뭐냐면 머그잔에다가 한종술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스승의 날 기념으로 해서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주일학교도 잘 안 돌보는데 에이, 참 과분하다 이러면서 기분 좋게 탁 받았는데 이 머그컵이 이빨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기분이 팍 잡친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좋았다가 말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제일 싸게 우리 창현이 시켜가지고 그 컵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새 걸로 바꿔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새 컵을 탁 받았어요. 그 자세히 보니까 이빨이 깨진 게 아니고 이빨이 이번엔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컵이.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커피 마실 때 그 컵 안 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왕창 깨져가지고 빨리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절개 쓰지 않는 그릇.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릇에 많이 비유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가 빚어가시는 인생이다.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디모데후서에는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자, 기뻐하지 않는 그릇, 절개 쓰지 않는 그릇 되면 되겠습니까? 쓰임받는 기쁨이 사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데, 그러면 이 그릇이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이 짓느냐 잘 아시죠? 첫 번째는 무조건 깨끗해야 됩니다. 오물이 묻어 있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첫 번째고, 동시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는 뭐 전포기에 와서 제가 100번도 더 얘기를 했죠.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는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조그맣게 생긴 뭐 항아리 같아도 그 안에 여러분 폐물을 담고 있으면 보수감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여러분이 간장을 담으면 간장독으로 그냥 바뀌는 것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개밥을 담고 있으면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말할 따위가 없죠. 겉으로 봤을 때 본 차이 나냐 뭐냐 이런 소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뭘 담고 있을 때에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이다 이렇게 했을 때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세상에서 좋다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본때가 난다라고 생각해서 그 경쟁에 몰두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무언가를 내 안에 담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이 쓰레기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고지 쓰겠나? 오물이 잔뜩 묻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은 원래가 하나님 맞춤으로 제작된 그릇들입니다. 하나님만 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거룩이라고 할 때에 그 개념이 뭡니까? 있어야 할 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와이셔츠가 깨끗하고 여러분이 막 담근 김치가 아무리 깨끗해도 와이셔츠에 김치가 묻어 있으면 그걸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먹을 수 있는 김치인데 얼마나 맛있는데, 와이셔츠도 얼마나 깨끗한데.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게 뭐다? 그게 불결이고 더러움이고 죄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마음 안에 꽉 채우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셨을 때 흰 와이셔츠에 흰 브라우스에 김치 국물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대하고 뒷바라지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면 계시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지정의 은행을 장악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기뻐하지 않는 그릇이 아니라 가장 즐겨 쓰는 그릇이고 택한 나의 그릇이 되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예배 때마다 그럴 수 없지만 저는 하여튼 청년 시절에도 그렇고 언젠가 부흥회를 참석했다든지 수련회를 갔다든지 또 예배 가운데 심지어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듣다가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딱 번개처럼 이게 뇌성을 울리듯이 딱 꽂히면 이 말씀이 뭘 하느냐 하면 내 안에 남아있던 잡념이라든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상념, 걱정, 염려를 이것이 그냥 바로 탁 쳐내는 그런 능력과 변화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주는 부담감으로 살아가고 저 역시 어떤 책임감으로 목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거 그것도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이렇게 딱 들리면 그런 내가 지고 있는 부담감이나 책임감이나 세상이나 뭐 심지어 목회에 대해서 눈치 보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딱 튕겨져 나가면서 지금 있는 모든 상태가 하나님의 가장 최선과 그분의 사랑에 의해 주신 가장 나에게 맞춤의 행복의 시간이고 상황이고 그리고 이 현실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모든 삶의 의욕과 동기부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진짜 이 땅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 보면 이 탐관오리들이 못됐잖아요. 보통 그치? 무슨 사또 이래가지고 얼마나 백성들 못 살려굽니까? 착지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유흥을 즐기고 그래가 백성들이 고요를 짜내면서 씨름하던 백성들이 그 사극을 볼 때 얼굴이 확 달라지고 피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들리는 그 음성이 하나 있어요. 암행의사 출도요. 암행의사 출도요. 이렇게. 그러면 암행의사 출도요 하는 그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이 그동안의 실험, 억눌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거치면서 환한 얼굴로 그 암행의사가 임금이 보낸 암행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음영, 왕이 보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그 속을 잠식하고 있던 염려, 걱정을 다 쳐내고 기쁨과 행복과 새로운 의욕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역사가 여러분 실제로 이 탐관오리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몰아세우고 억눌리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땅의 모든 가치들에 의해서 씨름하고 앓다가 아니 왕이 보내신 만왕의 왕이 보내신 주의 말씀이 내게 딱 들리는 순간 음액이야 암행의사 출도야 이러면 그 순간 확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그냥 막 이렇게는 못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전포교회 만세, 목사님 이건 하지 마세요. 예, 목사님 만세 이건 하지 마. 진짜 그리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조금씩 뭐 나이가 든 건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은혜고 지금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는 게 진짜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의 지켜야 될 자리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요즘 전화 오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대에서 부대 밖으로 절대로 못 나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애가 몸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꼭 이제 외출을 시켜줬거든요. 부대 앞에 가가지고 외출 시켜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2달, 석 달 때 이게 안 되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는 찰나에 지하고 친구 또래인 저희 제 친구의 아들이 있습니다. 현우라고. 이거 오늘 이 설교 들을 건데 그 친구가 어찌됐든 간에 그 친구는 그 현우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이제 3달째인데 3달에서 들었는데 이제 일병이 됐나? 딱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통화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입소하는 날 입소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부모들이 그 앞에서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요. 신병 교육도 마치면 전부 다 2박 3일, 3박 4일 꿈에도 그리는 외박 주거든요. 없습니다. 얼굴 구경도 못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치를 어디 받는지 몰랐는데 저기 전북 어디에 해안 경계 초소에 배치를 받았다. 감시병인가 레이더병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다른 부모들은 신병 마칠 때도 가고 뭐 면회 가고 싶을 때도 가고 주말에 뭐 가까우면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이런 뭐 석 달째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둘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와이프하고 그래서 어찌했노 이랬더니 주말에 그 전라북도 무안까지 간답니다. 가가지고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를 멀리서 바라보며 아무래도 오늘 이 설교 들을 것 같은데 눈물을 머금고 내 아들이 저기서 근무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 와이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다가 그냥 발길을 돌려서 서울로 간대요. 그래서 제가 장민이한테 야 현우 엄마 아빠는 지금 그런다. 니는 이등병 때 엄마 아빠가 뻔질나게 가가지고 면회했는데 감사하다. 그래 생각하니까 이제 병장이 된 나는 얼마 안 남았는데 감사하다. 여러분 부모가 해주는 말 한마디에도 여러분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의 상황이 감사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염려를 탁 쳐내야 되는데 염려를 쳐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딱 쳐내고 내 욕심은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금송아지 신앙이다. 이렇게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데 성전에 와서 제물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금송아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신앙 하나님이 결국 참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죠? 불을 보내겠다. 주변에 세력을 보냅니다. 때로는 전염병도 보냅니다. 천재지변도 보냅니다. 아수르를 보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도 하십니다. 깨달음이 필요하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21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사람들의 사고가 새로운 버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 하니까 신 개미와 배짱이 그리고 신 토끼와 거북이. 대충 아실 겁니다. 원래 토끼와 거북이는 어떻게 되죠? 누가 이깁니까? 잡니까 지금? 아니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겨요? 토끼가 이겼어요. 자고 있는 게 분명해. 예.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면 낮잠 자다가 거북이가 이겼다. 그 다음에 개미와 배짱이 원래 얘기는 어떻게 돌아가죠?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 옆에서 팅가팅가 기타 치고 노래하고 놀다가 겨울이 왔을 때 깡통 차고 나타나서 뭐 이래가지고 교훈이 뭡니까? 꾸준하고 성실하고 또 하여튼 열심히 달려가면 거기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삶에서 성공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교훈이 있죠.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새로운 버전으로 만든 거 목사님들도 이거 설교 시간에 인용 많이 했는데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어떻게 흘러가죠? 그 이후에 개미는 너무 젊은 날 열심히 일해가 허리 디스크, 관절 류마티스 이래가지고 개미는 막 나이 들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짱이는 어떻게 됩니까? 꼭 노는 것 같았거든요. 기타 치고 노래하고 막 이런 건 노래하는데 이게 하나의 몸에 탁 배어가 실력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미스터 트롯에 딱 나온 거예요. 미스터 트롯에 딱 나와가지고 1등을 하는 바람에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창의적이고 자기 개성을 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새로운 버전. 토끼와 거북이는 어떻게 바뀌죠? 토끼가 한번 치고 나서 그 다음 99번을 더 경주를 했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아요. 자면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이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 거북이가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판을 바꿔야 된다. 경주하는 장소를
산에서 바다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강점으로 일하라. 강점과 장점으로 승부하라. 한동안 유행했던 메시지. 복음적인 관점에서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모두에게 갖고 계신 당신의 고유한 계획과 생각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미는 개미대로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개미가 여러분 생각할 때 막 열심히 일만 하니까 아이고 죽도록 고생하다 끝나는 아니라 그 안에서 분명히 개미는 뭔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배짱이는 노래하고 기타 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한가한 소리 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끝난 그런 인생들이 성경 구약에 나온다니까. 아예 이 부족 전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집단으로 평생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토끼는 하나님께서 산토끼가 되어서 산을 누비면서 노래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거북이는 반대로 바닷속을 오래오래 때로는 뭐 100년, 200년 유유히 헤엄치고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이 바닷속에 펼쳐진 하나님이 만드신 장관을 보고 감사하며 살게 하셨어요. 왜 사람들은 토끼와 거북이를 꼭 비교를 해야 됩니까? 왜 개미와 배짱이를 경쟁을 시켜야 직성이 풀립니까? 이걸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너무너무 내 마음에 쏙 든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토끼와 거북이와 개미와 배짱이를 경쟁을 시켜가지고 누군가는 낙오되면 잘못된 것이고 누군가는 먼저 결정점에 도착하면 그것이 승리한 것이고 왜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사람들 스스로를 억눌림과 시달림과 거기에 매여서 평생을 살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린 지금 있는 그대로가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좋아요. 때로는 형편이 쏙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가운데 새기면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 자업이 100배라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죠? 그 안에 금송아지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속에 가지고 있던 세상이 준 고정관념을 탁 쳐내는 순간 지금의 현실이 당장에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의 말 안 듣는 자식이 100배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잘 돌아가지 않는 사업의 현장이 100배의 은혜로 느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시작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진짜 영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됐지만 소망을 봅니다. 부산에 국한한다면 아시죠? 부산은 지금 6일째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럼 아수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한 방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몰아낸 것처럼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키겠다는 의인 10명의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이 부산 도성부터 지켜주고 계시고 코로나든지 이 땅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세력들을 몰아내시는 그 작업과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천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지금의 현실이 100배의 응답과 은혜로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칭찬하실 만한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 고난 다시 한번 꼭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거기 달린 죄인이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세상 것들은 쳐내고 주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들이 많지요. 또 우리 주변에 힘든 가운데 또 질병으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속에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고난 중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동참하며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우리의 남은 평생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